네, 오늘은 사진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양파 먹는 아이입니다. 양파라는 채소는 매울까요? 매울까요? 맵습니다. 어린아이가 먹기에는 조금 많이 매울 수 있는데 이 영상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인데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이 사과 먹어도 돼요? 근데 그 엄마가 아니야, 그거는 사과가 아니라 양파란다 라고 했는데 그 아이는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양파를 사과인 것처럼 먹는 영상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사진만 봐도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아이의 고집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정말 엄마가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양파야 라고 계속해서 말해도 끝까지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집이 자신의 고통을 뛰어넘은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고집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여호야김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 마지막에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읽고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것은 왕에게 보여드려야겠다, 왕에게 읽혀드려야겠다, 왕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고 결단하여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낭독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죄를 회개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죄를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힘은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말씀이 우리를 읽을 때까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단 위에서도 모든 목회자는, 모든 사역자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의 중요함은 알지만, 정작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7월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결단을 하여 시작했습니다. 바로 90일 동안 성경을 읽는,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매일 아침 6시에 한 목사님이 아침에 읽을 분량, 점심에 읽을 분량, 저녁에 읽을 분량을 나눠서 그것에 맞게 따라 읽기만 하면 되는데, 아침을 시작할 때 말씀을 읽지 못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잠깐 읽고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밤늦게 또는 다음날 하루에 몰아서 읽는 경우를 저의 모습을 통해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은혜가 분명하게 임하지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구나 하고 굉장히 많이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 쓰여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전해주었고 그것을 읽을 수 있게끔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고집의 대명사였습니다.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은 고관들은 한시가 급하여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바벨론에게 끌려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인데, 이것을 듣고 여호야김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그 고관들을 앞에 세워두고 또 그 어두운 밤에 불을 피우는 통을 놓고
거기서 말씀 두루마기를 서너 장 읽으면 그것을 잘라서 그것을 태우고 또 그것을 고관들에게 읽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그 말씀을 읽고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은 너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내 왕권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고관들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하는 수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말씀의 청자는 누구보다 본인 여호야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귓등으로 듣고 그것을 고관들을 어리석은 사람을 취급하는 도구로서 여겼습니다. PPT를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율법궤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찾은과 동시에 자신의 옷을 찢고 우상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아들 여호야김은 동일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찢고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태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 그것을 당장에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약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이 태우고 싶지만 태울 수 없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묶으셨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것이 죄인 걸 알지만 그 죄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장난감으로 또는 하나님의 로봇으로 입력한 그대로 살아가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태울 자유도 주셨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의지 또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은 그 두루마리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경멸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그것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오해하여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분명히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말씀을 귀로만 듣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면, 내가 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그 생각을 더욱더 구하며 그 뜻에 맞게 선택하여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좌시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것에 응당한 결과를 또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해야 할 지도자, 바로 여호야김이 영적으로 듣지 않고 이 고집으로 여러 후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의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말씀의 부루마리가 불에 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야김 왕 한 명의 선택, 그 왕 한 명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무시하였지만 왕의 신하들은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옷을 찢을 생각조차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옷도 찢지 않고 왕이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그와 함께 있는 그를 따르는 그의 신하들 또한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어디서나 리더는 참 중요합니다. 리더의 결정과 리더의 선택을 통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도 그와 편승되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리더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여호야김을 생각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선교회 또는 어떠한 공간 가운데 그 사람을 리더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신앙의 리더, 신앙의 주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야김과 같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리더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아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나의 모습,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송되어 나아가는 그곳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야김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하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 왕의 신하들 또한 왕과 같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 두루마리를 베고 불태우는 크나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신하들도 그것을 통해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관들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라단과 들라야마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참 감사하게도 어떻게 보면 이 고관들도 왕의 신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지만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아뢰었다라고 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 왕의 뜻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그것을 돌이키기를 간청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왕권 국가라면은 당연하게 왕의 말씀이, 왕의 명이, 왕의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것에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왕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고관들이 깨달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선택되었는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왕을 택하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초하여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 고관들은 깨닫고 왕이 자신이 진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이 더 위에 있고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이 고관들은 말씀을 읽기를 간청하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청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깨달을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관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왕을 저지했습니다. 왕을 저지했다라는 것은 왕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또는 사랑하지 않았어도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리더라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해 그 고관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를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왕의 행동에 반하는 것은 반역과도 같은 것이지만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해야 할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누었던 왕의 신하들처럼 왕과 같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신들 또한 하나님을 등한시 여길 수 있었겠지만 말씀을 대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이 붙잡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돌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이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왕을 막았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모든 것을 막아선다면 왕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참고 들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미 너무나 고집스러운 왕은 마지막 세 번째 왕의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레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여호야김 왕은 고관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왕은 자신의 아들과 그의 측근들을 통해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을 명령할 때 들어야 할 명령인지 듣지 말아야 할 명령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왕의 아들과 그의 측근들은 첫 번째 왕의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여호야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왕의 신하들은 수동적으로 왕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세 번째 나오는 왕의 아들과 그의 측근들은 오히려 더욱 능동적으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기에 혈안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여호야김의 말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실존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앞에 둘 수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히 여호야김 왕의 말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명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순간순간 떠오르는 내 안의 생각, 내 안의 소리 또는 세상의 소리에 듣고 그것에 편승되어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야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야김은 정말로 진정한 똥꼬집이었구나, 그 똥꼬집의 왕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왕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오래될수록 내 신앙의 경험에 국한되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진 않는지, 또는 신앙의 연수가 길지 않고 짧아서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악한 습관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파악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축적하여 자랑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수백 독해도 결국 오늘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 별 문제를 느끼지 않고 되려 나는 이만큼 읽었던 사람이야, 나는 수십 독 수백 독을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태까지 읽었던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욱 겸손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읽을수록 말씀이 나를 읽어가며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로 넘어갈 때 후반부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두루마리를 불태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추가해 주십니다. 바로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여호야김에 대한 진노와 분노, 그 심판을 적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을 그 자리에서 없애실 수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만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 또한 우리가 꺾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여호야김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호야김을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에 기록하여서 그것을 다시 한번 듣게 한다는 것은, 그 여호야김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은 그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록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우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로 하시는 작정입니다. 분명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로 이것은 헤롯 대왕의 핍박 가운데 헤롯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권태를 느끼고 있다면 더없이 하나님께 붙들릴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말씀에 의해 움직이고 결정하고 결단하여 살아가는 신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주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신 이루어 가실 주님만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